오늘 말씀은 그 사도행전 16장 1절부터 15절 말씀이고요. 저희 교회는 이 PPT로 이렇게 보여드리니까 이 PPT 보시면 되십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게도니아 전도라는 이제 제목을 붙여봤고요. 이제 지난주 말씀을 같이 이제 잠시 여기 생각해보는 시간 갖도록 할 텐데, 매주마다 이제 그렇게 지난주 말씀 어떤 말씀 나눴나 이렇게 나누거든요. 짧게 나누는데, 그 지난주는 이제 저희가 지금 사도행전 말씀 가지고 지금 말씀 나누고 있거든요. 그 지난주에 이제 바나바와 그리고 바울이 이제 신라와 함께 안디옥으로 돌아왔습니다.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지역에 이제 일이 있어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갔다가 돌아왔는데, 이제 뭐냐면 이렇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또 새롭게 오신 분들이 있으니까 잠깐 설명을 할게요.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리고 유대인들의 입장에서 저희는 이방인입니다. 이제 그런데 원래 유대인만 하나님을 믿게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이방인이 우리까지 예수님 믿게 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이제 그런 일들이 일어났는데, 문제는 뭐냐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렇게 믿고 나서 이제 이방인들이 보니까 원래 유대인들은 이렇게 율법을 지켜야 되거든요. 그 남자들은 또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런데 보니까 이 이방인들은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는 이방인 지역에 와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울하고 바나바가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얘기했는데, 그거 말고 해야 될 게 있어. 너희들이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려면 남자는 할례를 받아야 되고, 그리고 율법을 지켜야지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바나바와 바울이 그거 아니야! 왜냐하면 우리가 봤거든. 그 율법을 지키지 않고 할례를 받지 않았어도 예수님만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도 될 수 있고,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거 우리가 봤어. 막 서로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교회에서 이렇게 분쟁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이걸 해결하자. 그래서 어디로 가냐면 이제 예루살렘 교회로 갑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 결정했어요. 무슨 결정했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율법도 지킬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그 시대에 우리 서로를 위해서 지켜야 될 것이 있는데, 이거 한다고 우리가 예수님 잘 믿는 거지만 이거 한다고 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 줬어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지 마십시오. 피와 목매어 죽인 거 먹지 마십시오.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이제 그 시대에는 굉장히 좀 이런 것들이 이렇게 행동하면 그러면 굉장히 안 좋은 영향력들을 주는 것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이제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교회에서도 이렇게 알려주잖아요. 이렇게 우리 예수님 믿으니까 어디 가서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어디 가서 다른 사람에게 불편함을 주거나 그러면은 별로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우리를 좀 바꿔가야 되고, 또 뭐 시대적으로 이렇게 이제 예수님 믿으면 이래야 된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겁니다. 이렇게 잠깐 또 설명해 드리면, 제가 이제 목사잖아요. 목사인데 목사인 제가 술을 먹거나 담배를 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예, 한국에서는 절대 안 됩니다. 한국에서 안 된다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어떤 외국에서는 그렇다고 여러분에게 술 드시고 담배 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한국의 기독교가 들어올 때부터 술이나 담배를 안 하게 이렇게 절제하도록 교육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한국 문화 속에서 기독교인은 술이나 담배를 좀 멀리 하십시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이제 성도님들 가운데서 술이나 이제 담배를 좀 하실 텐데, 경험도 있으실 거고. 근데 시간이 필요한 거죠. 저도 젊을 때, 저는 고등학교 때부터 술하고 담배를 했거든요. 그래,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고등학교 때 술하고 담배 했고, 그리고 또, 예수님 제가 믿고 하나님 말씀 알고 나니까, 술하고 담배를 한다고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건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 건데, 근데 왜 그럼 제가 술하고 담배를 하지 않느냐? 저 개인적으로 하나님께 약속한 거죠. 제가 그리고 한국의 목회자로서 술하고 담배를 하면 다른 분들이 제가 하는 말씀을 전할 때,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이렇게 받아들여지겠어요? 목사가 술하고 담배 하는데 저거 이렇게 이상한 목사다 생각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술하고 담배를 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바로 그런 거예요. 우상에게 바친 재물이나 피와 목매어 죽인 것들을 멀리하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그 수리아 안디옥 교회에 알려줬더니, 안디옥 교회 이제 문제가 해결됐습니다. 너무 다들 기뻐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거기서 오랫동안 있었거든요. 근데 생각을 했어요. 요거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 바울하고 바나바가 이제 전도 여행을 갔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예수님 모르는 곳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그곳 사람들이 걱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 있는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결정한 걸 모르잖아요. 거기 이방인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래서 우리가 거기를 좀 가자 얘기했어요. 가자 했더니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가자. 마가복음, 성경에 마가복음 있거든요. 마가복음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 마가복음을 쓴 마가예요. 그런데 이 마가가 바울하고 처음에 전도여행 가다가 나중에 힘들다고 도망쳐 왔거든요. 이제 그 자리에 마가도 같이 있었어요. 바나바는 다른 사람을 이렇게 배려하고 이렇게 돌보고 기회를 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바나바가 마가도 데려갑시다. 그랬더니 바울이 막 화를 냈어요. 아니 지금 우리 전도하다가 도망친 사람을 데려가면 되겠습니까? 해가지고 마가는 안 되겠어요. 바나바는 데려가자. 안 된다. 그래가지고 대판 싸운 거예요. 신실한 믿음의 사람들도 싸우기도 합니다. 근데 다행히 하나님이 합력하여 서로를 이루셨어요. 바나바가 화가 나가지고 마가 너 이리 와 해가지고 바나바는 구브로라는 데를 이렇게 키프로스 섬이라는 데거든요. 거기를 이제 데리고 가고 이게 바울은 실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예루살렘에서 보낸 사람이거든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두 사람을 보냈어요. 증인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루살렘 결정에 대해서 증인이 있어야 되니까 유다와 실라라는 사람을 보냈는데 이제 예수님 증인 유다가 아닙니다. 다른 유다예요. 유다라는 이름은 아주 평범한 그때 이름이었기 때문에 그 유다는 돌아갔어요. 근데 신라는 남았어요. 그리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 그때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갑니다. 그럼 좋은 점이 뭐냐면 가가지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가 이렇게 정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지만 그래도 이런 것들은 예루살렘 교회가 여러분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권면했습니다. 얘기할 때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구나. 이런 확실한 증인을 누가 대줄 수 있을까요? 신라가 대줄 수 있는 거예요. 신라의 역할이 그거였어요. 같이 가서 증인이 대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루살렘 교회 사람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일들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이제 설명을 지도를 보면 이 지도를 좀 보시는 게 이해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가 안디옥이에요. 네, 여기 좀 제가 색깔 표시해서 여기가 안디옥이고요. 안디옥에서 바울과 바나바가 싸웠죠. 예루살렘이 저 밑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서 여기로 갔습니다. 여기 구브루로 갔습니다. 이후로는 이제 바나바랑 마가 얘기는 안 나와요. 사도행전에서.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제 신라를 택해가지고 이쪽으로 이렇게 갑니다. 이 말씀을 오늘 이제 나누는 겁니다. 네, 그럼 밑에 보시면 16장 1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더베와 루스드라에도 갔다. 더베와 루스드라에 갔고요. 거기에는 이제 디모데라는 이름도 들어봤을 거예요. 디모데라는 제자가 있었는데 이때 이제 바울이 디모데를 만납니다. 그의 어머니는 신앙이 돈독한 유대 여자고 아버지는 그리스 사람이었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마는 유대인인데 아빠는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 자,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제 외국에 살다 보면 외국인하고 이렇게 결혼하잖아요. 그런 상황이 된 거예요. 2절에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아에 있는 신도들에게 호평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제 디모데를 소개해 주는데 디모데는 어떤 사람이냐면 그 성도들이 봤을 때 디모데 저런 참 그 디모데 같은 아들이 있었으면 너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도록 굉장히 좋은 그런 잘 자란 아들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잖아요. 우리도 다 자녀가 있고 이제 앞으로 또 자녀를 또 이렇게 이제 키우기도 하고 그럴 텐데 우리 모든 마음은 어차피 부모들의 마음 다 똑같습니다. 자녀들이 잘 자랐으면 좋겠고 그리고 또 자녀들의 삶이 행복했으면 좋겠고요. 이제 이게 우리의 이제 소망이잖아요, 그죠?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을 신실한 믿음의 사람을 성장시킬 수 있을까? 그 디모데전서 1장 5절에 보면 이제 이 나중에 디모데가 이렇게 만나가지고 사도 바울의 중요한 제자가 되거든요. 목회자가 되는데 이제 그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는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자, 보십시오. 1장 5절에 나는 그대 속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기억합니다. 디모데후서는 참고로 사도 바울이 이제는 나중에 이제 순교하거든요. 로마에서 목이 잘려서 사도 바울은 죽어요. 근데 그 전에 쓴 기록입니다. 편지예요. 이제 디모데에게 얘기하는 거죠.
그 믿음은 디모데의 믿음은 먼저 그대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깃들어 있었다는 거죠. 그것이 그대 속에도 깃들여져 있음을 나는 확신합니다. 이것만 딱 보더라도 이제 우리가 딱 느낌이 오겠죠. 디모데의 믿음은 어디로부터 왔다? 물론 하나님이 디모데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죠. 근데 디모데도 하나님을 알아야 될 기회가 필요하잖아요. 그죠? 누구로부터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그의 부모인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를 통해서 디모데는 알게 된 거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있잖아요. 이 단순한 종교 생활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처음에 예수님을 믿을 때는 다 똑같아요. 저도 마찬가지였고 복받기 위해서 믿어요. 처음에는. 교회 나가서 예배드리면 예수님 믿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거야. 네, 그렇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근데 그렇게 해서 교회 나가는 거는 어린아이 같은 이제 신앙이 아직은. 그냥 어린아이가 어때요? 어린아이가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관찰하시면 아이들은 자기가 원하는 거 막 찾잖아요. 그거 주면 기뻐하고 원하는 거 주지 않으면 막 너무 힘들어하고. 우리가 처음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하나님이 막 이렇게 좋은 걸 주시면 우리 삶 속에서 뭐 여러 가지 소망 있잖아요. 기도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좋은 걸 주시면 와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주셨네 기뻐하는데, 근데 어린아이 신앙 이렇게 그런데 또 하나님이 또 우리 삶 가운데 어려움을 주실 때도 있잖아요. 우리 훈련시키려고. 그러다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또 내 삶을 이렇게 힘들게 하실까 하면서 원망스럽고 그러면서 또 하나님과 멀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는데, 이건 이제 아주 기초 단계 어린아이일 때 우리가 그렇고, 이제 어린아이에서 성장해야 되거든요. 성장해 나가는 거 뭐냐면 사실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봤지만 우리의 삶이 굉장히 이 어두움에 갇혀있는 삶이었습니다. 창세기 그래서 1장에 늘 제가 얘기하는데 아주 이 세상을 너무 잘 얘기해요. 1장 2절에 보면 이 세상에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이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 창조하시기 전에. 근데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혼돈과 공허와 어두움 가운데 인생이 이렇게 진행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 안에 들어가잖아요. 뭐 어쨌든 이렇게 여러 것 때문에 사람이 이렇게 초청해서 오기도 하고 법받기 위해서 오기도 하고 이렇게 심심해서 놀러 오기도 하고 뭐 어쨌든 교회에 오잖아요. 예배 생활을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 안에 변화가 일어나요. 나도 모르는 사이에. 뭐냐면 조금씩 나를 가두고 있던 어두움이 하나씩 우리 안에서 이렇게 바뀌어지고 빛으로 나아갑니다. 이 빛이라는 거는 이것도 이제 비유인데 우리 빛 가운데 사는 게 훨씬 낫잖아요. 어두움보다 빛이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지금도 이렇게 어두우면 불을 활짝 켜놓고 우리가 살아가는데 빛 가운데 나아간다는 건 우리 삶이 밝아지고 좋아진다는 거예요. 그동안의 인생이 어렵고 힘든 것들이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나올 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그러니까 안 나오면 내가 아무리 나이가 많고 그래도 그때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어린아이와 성장은 좀 지금 우리 성장하고 육체적인 성장하고 좀 다릅니다. 시간이 다 달라요. 그런 과정 속에서 뭐가 되냐면 자연스럽게 자녀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녀 교육은 이렇게 뭐 하라 이렇게 한다고 해서 바뀌지 않습니다. 제 아들도 여기 있지만 제가 막 얘기한다고 이게 바뀔까요? 바뀌지 않습니다. 근데 뭐를 통해서 바뀌냐면 보면서 바뀌는 거예요. 보면서 나의 삶의 태도와 그러니까 보는 거죠. 이렇게 뭐 엄마가 아빠가 예전에는 이런 분이었는데 내가 알기로 이런 분이었는데 삶이 좀 달라졌어. 태도가 달라지고 왜 이렇게 변하셨을까? 나중에 보니까 예수님을 믿으면서. 그러니까 로이스와 유니게의 삶을 디모데가 봤을 거 아니에요. 그때 가족 공동체 삶이니까 같이 살았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로이스와 유니게는 사도 바울 1차 전도했을 때 그때 이고니아하고 루스드라 갔었거든요. 그때 이제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고 그리고 예수님을 믿은 거예요. 디모데도 있었겠지만 디모데가 그때 믿었는지 안 믿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시간이 오래 지났거든요. 디모데가 주변 믿음의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신실한 좋은 형제로 자란 겁니다. 그래서 근데 우리 삶이 잘 바뀌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하면 그럼 바뀔 수 있고 정말 이거가 내 거가 될 수 있을까? 뭐냐면 가장 중요한 건데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나는 바꿀 수 없지만 하나님은 바꾸시고요. 그리고 언제 하나님이 손을 대실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이 손을 대시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집니다. 그 인생이 바뀌어요. 저는 그런 거 정말 많이 봤거든요. 바뀌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그냥 손 놓고 싶은 친구들도 있었어요. 저는 이제 참고로
이제 중국 유학생들도 이렇게 섬기고 있는데 지금은 다 이렇게 지금 중국 가 있습니다. 이렇게 안 바뀔 것 같아요. 얘네들 인생이 그냥 이렇게 끝날 것 같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으면 뭐 저랑 있을 때 안 바뀌기도 하거든요. 근데 어느 날 어디서 만나게 됐는데 달라졌어요. 제가 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아, 기도는 진짜 적은 것 같은 거구나. 그러니까 지금 당장 안 이루어진다고 막 기도 안 하는 거는 너무 손해보는 거죠. 적금 우리가 많이 타려면 매일매일 아니면 매달마다 우리 헌신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억지로라도 넣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어떤 날이 3년이 지나고 뭐 긴 건 5년이 지나고 나면 타는 날이 있잖아요. 타는 날 너무 기쁘죠. 그날 바라보면서 우리가 적금 넣는 것처럼 이제는 하나님께 적금을 넣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변화될 것 같지 않고 바뀌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께 적금을 넣으면 바뀌어요, 진짜로. 저는 이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거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오늘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도 경험해 볼 수 없어요. 근데 오늘 기도한 사람은 10년이고 5년이고 후에 경험하게 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정말 그렇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어른의 신앙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보고 우리 주변 사람들이 보면서 이제 경험하게 되는 거죠. 아, 인생이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이렇게 삶이 바뀔 수 있구나. 이제 그렇습니다. 계속해서 말씀 보겠습니다. 이제 사도행전 다시 돌아와서 16절 3절에 이제 바울이 보니까 디모데가 괜찮아요.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가 자기와 함께 가기를 바랬습니다. 이제 제자를 삼고 싶은, 괜찮은 사람들 이렇게 제자 삼고 싶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그 지방에 사는 유대 사람들을 생각해서 디모데를 데려다가 할례를 행했습니다. 뭔가 좀 이상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울이 그곳에 간 목적이 뭡니까? 이제는 여러분 할례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율법 지키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냥 조심할 것만 조심하면서 하시면 됩니다. 이 말 하러 갔고 그것도 전했거든요. 그런데 막상 디모데한테는 할례를 행했어요. 그리고 왜 행했냐면 그것은 디모데의 아버지가 그리스 사람이라는 것을 그들이 모두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지역에는 이방인만 예수님 믿는 게 아니라 유대인들도 믿는데 우리가 습관을 바꾸기가 어렵잖아요.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이 예수님 믿고 제일 바꾸기 어려운 게 어떤 건지 아세요? 제사 문제. 평생 동안 제사를 드렸고 그게 옳다라고 믿고 살았는데 그거를 버리는 것이 큰일 난 것처럼 느껴지죠. 저도 그랬습니다. 저도 이게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예수님 믿고 나서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안 하면은 조상이 저주를 내릴 것 같고 우리 안에 그런 것들이 다 이렇게 새겨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예수님 믿고 나서 할례 안 받아도 돼? 율법 안 지켜도 돼? 근데 내 평생 동안 그거 지켜왔는데 그러면 괜찮을까? 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막 들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사도 바울이 전도하러 다니는 때는 그때는 문화가 뭐냐면 제일 먼저 유대인이 있는 데 가서 전도했거든요. 회당이라는 데 있어요. 저희 교회처럼 회당이라는 데 가가지고 하나님 구약 성경 말씀 읽고 그리고 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이렇게 선포해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은 거예요. 이렇게 디모데가 있으면 디모데는 사람들이 아는 거죠. 아빠가 이방인이고 반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디모데가 할례를 받든 안 받든 구원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을 배려해 주는 거예요. 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 되니까. 그분들이 너무 불편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그래 너는 또 어머니도 유대인이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가 또 회당도 가야 되고 나랑 같이 다니려면 할례를 받는 게 좋겠다 해서 할례를 받게 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모르고서 이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내가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 얻는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뭔가 행동을 하고 해야지 구원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성경에서는 절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예수님을 믿으면 그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물론 그 믿음이 진짜 믿음이어야 되죠. 그냥 한번 믿어볼래 이게 아니라 정말 예수님 내가 믿겠습니다. 근데 믿음도 성장해요. 처음부터 막 뜨거운 믿음이 되고 막 이렇게 하나님께 헌신하고 막 그런 것이 아닙니다. 시간이 흘러가면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의 삶을 바꿔가고 그러면서 그래서 예수님 안에 붙어있기만 하면 알게 되는 거야. 아, 예수님 믿으니까 이게 달라지는 거네, 내 인생이. 근데 그때 되면 아, 예수님 떠나세요. 뭐 우리 성경 역사 보면 막 핍박이고 지금 중국도 엄청나게 핍박이거든요. 근데 저희 중국 제자들 보면 예수님 끝까지 믿어요. 안 떠나요. 굉장히 불편하거든요. 사회적으로 불편하고 그리고 정부에서 막 압력 주고 그리고 뭐 사업하는 친구들은 사업적인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는데도 예수님 믿어요. 왜 그럴까? 경험이 있거든요. 그들은. 그리고 그렇게 해서 예수님 버리고 살아가는 삶보다 예수님 믿는 삶이 훨씬 유익하다는 거 아니까 이제는 뭐 처음에 예수님 믿을 때는 막 흔들리고 뭐 고민도 많고 뭐 이렇게 같이 성경 공부하는 것도 안 오고 막 이렇게 어려웠긴 했는데 근데 지나고 나니까 지금은 아주 든든한 믿음을 살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은 정말 놀라우신 분이시고 신앙이라는 게 참 놀라운 건데 그냥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거기 때문에 그렇구나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고린도 전서 9장 19절에 이렇게 사도 바울이 얘기했습니다. 고린도 전서는 사도 바울이 썼고요. 고린도라는 교회에 보낸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는 이제 아테네 이쪽에 있는 지역입니다. 9장 19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것은 나는 어느 누구에게도 얽매이지 않는 것은 자유로운 몸이지만 뭐냐면 나는 자유롭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아도 되고 안 받아도 되고 다 똑같다는 거예요. 물론 유대인이니까 할례를 받았죠. 근데 율법을 사도 바울이 다 지켰느냐? 사도 바울이 다 지키지 않았어요. 그러면은 시장에서 나오는 음식 같은 거 먹지 말아야 되거든요. 고기 같은 거 먹지 말아야 돼. 왜냐하면 그런 거 전부 다 제사 드리고 나온 거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방인들이 그런 거 줄 때 먹었어요. 왜냐하면 그거는 이방이 나를 생각해서 그래서 마음으로 준 거니까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렇지만 그것이 자기에게 어떠한 예수님 믿는데 어떠한 방해도 되지 않는다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먹어도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근데 어떤 유대인들은 이거 먹으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지 않을 텐데 내가 평생 안 먹었는데 이걸 먹어? 그래서 안 먹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 앞에서는 사도 바울이 먹었을까요? 안 먹었어요. 그래서 자유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얻으려고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유로운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방인한테는 이방인처럼 되고 유대인한테는 유대인처럼 되고 목적은 한 가지예요. 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으면 정말로 인생이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행동했다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바울 일행은 여러 도시를 두루 다니면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과 장로들이 정한 규정들을 사람들에게 전해주어 지키게 하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제 여러 도시들을 다니면서 계속해서 이제 그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위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걸 지키십시다. 우상에게 바친 재물 먹지 마세요. 그리고 피와 목매어 죽인 것도 먹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음행을 멀리 하십시오. 그때는 그리스 로마 시대니까 굉장히 사람들이 성적으로 타락한 시대였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멀리 하십시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그리스도인이 되면 이렇게 변화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양심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게 있어요. 계속 이제 예배를 드리시고 이제 목사님 말씀을 들으시고 또 성경 공부도 하시고 그러면 처음에는 이게 괜찮았는데 이거 이렇게 이제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럼 그런 것들부터 이제 바꿔 나가는 거야. 하나님 제가 이만큼 이거 바꿔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걸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렇게 하라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정했습니다라고 실라가 같이 다녔기 때문에 실라라는 사람이 확증해 줬습니다. 5절에 교회들은 그렇게 해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믿음이 점점 더 튼튼해지고 그 수가 나날이 늘어갔습니다. 네, 이런 일들이 이제 사도 바울이 전도했던 지역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6절, 7절에 보니까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는 것을 성령이 막으심으로. 근데 사도 바울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데 우리 안에 이제 예수님 믿으면 성령님이 함께 계시거든요. 그 성령님께서 사도 바울을 전도를 가는데 거기는 안 갔으면 좋겠어. 이렇게 막으셨어요. 그들은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거쳐가서 무시아 가까이 이르러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으나 예수의 영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으셨다. 이게 도대체 어디를 얘기하느냐? 다시 지도를 한번 볼게요. 보시면
이 보시면 사도 바울이 이제 간 여행지거든요. 안디옥에서 출발해가지고 이쪽 갔죠. 그래서 루스드라, 더베에 갔다가 루스드라, 이고니온, 여기 디모데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렇게 쭉 갔습니다. 가가지고 이제 부르기아와 여기 갈라디아, 성경에 보면 갈라디아서라고 있어요. 이 갈라디아 지역은 여기를 포함해서 이쪽들도 다 포함합니다. 이게 다 포함해가지고 갈라디아 지역이라고 하는데 여기를 향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쓴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쭉 가가지고 이제 사도 바울은 이쪽으로 이렇게 가가지고 사실은 어디를 가려고 하냐면 여기로 가려고 했어요. 비두니아 본도 이쪽으로. 아니면 요 밑으로 가려고 했어요. 여기 보면 에베소서 있잖아요. 그죠? 그 에베소 지역이거든요. 이쪽 지역보다는 사실은 에베소가 더 중요한 도시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주로 큰 도시를 향해서 가서 복음을 전했기 때문에 정말 복음이 없는 이쪽을 가거나 아니면 큰 도시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성령님께서 그쪽으로 가지 마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앞길을 계획하지만 그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주님이시다. 우리의 삶 속에 여러 가지 계획들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때로는 우리가 가는 길을 이렇게 막으시고 새로운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거든요. 사도 바울도 바로 그런 상황 속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시아를 지나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무시아를 지나서 이제 드로아에 이르렀습니다. 이르러가지고 여기서 밤에 이제 여기도 안 되고 저기도 안 되고 근데 갈 길을 보여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여주셨냐면 바울에게 환상이 보였어요. 환상이 나타났는데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바울 앞에 서서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환상이니까 약간 꿈 같기도 하고 뭔가를 본 거예요. 봤는데 이게 확실한 건지 아닌 건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도 삶을 살다 보면 하나님께서 막 마음속에 뜨겁게 막 열정을 주시고 내가 이 방향으로 나아가겠다 뭐 이런 것들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섭리이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고 하나님의 이끄심이라면 결국에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잘 세워나가시고 그 삶을 풍성하게 해줘요. 그런데 그렇지 않다면 내 삶을 더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한다면 좀 의심도 해봐야 돼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 삶을 통해 하나님의 또 섭리와 인도하심을 경험하게 하세요. 뭐냐면 저 같은 경우도 저는 이런 환상을 보진 않았는데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긴 했습니다. 하나님께 그런 뜨거운 마음을 경험하고 나서 저는 이제 그 대학에서 CCC라는 이제 여기도 CCC 건물이거든요. 이 건물이 그 CCC라는 그 이제 선교 단체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이제 뭐 직장을 잡고 이런 평범한 삶을 살 수도 있겠지만 젊은이들을 바꿔야겠다. 젊은이들이 예수님을 믿고 인생이 내가 바뀐 것처럼 바뀌었으면 좋겠다 해서 CCC 간사로 헌신했습니다. 예. 그때 이제 뭐 저희 앞에 계신 어머니 같은 경우는 되게 큰 실망을 하셨죠. 왜냐하면 아들이 대학을 졸업해서 직장을 가야지 이렇게 기독교적인 삶을 사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셨고 힘드셨는데 어쨌든 그래서 힘들게 진짜 CCC 간사의 삶을 이제 또 살아갔는데 그 살아가다가 하나님이 또 뜨거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중국을 가라고 또 그런 마음을 주셔가지고 중국에 갔습니다. 중국에 가서 이제 10년 동안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들을 경험했어요. 물론 삶은 이렇게 뭐 풍성하거나 막 이렇게 삶이 이렇게 세상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사람들이 볼 때 와 그렇게 이렇게 부유하게 살았어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저 다른 부유함이 있습니다. 뭐 어떤 부유함이냐면 정말 인생에 좋은 대학교 다니지만 다 좋은 대학교 학생들이었거든요. 근데 좋은 대학교 학생이라고 인생이 풍성하거나 아주 행복한 건 아니더라고요. 정말 어둡고 힘들게 살아가던 그런 아이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어요. 지금은 아주 좋은 직장에서 뭐 사업도 하는 친구도 있고 부유하게, 저는 부유하지 않지만 그들은 참 부유하게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부유하게 중국에서 좀 괜찮게 다 자기 집들도 있고 살아가는데 10년이 지나고 이제 거의 2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자녀들도 키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 좋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렇게 세워지게 하셨어요.
뿐만 아니라 한국에서도 이렇게 그런 제자들이 있고요.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이제 또 더 깊이 알아야겠다 싶어서 한국에 나왔고 신학을 했고, 그리고서 이제 중국에 못 들어가겠어요. 그래가지고 어디서 중국 유학생들을 섬길 수 있을까 찾아봤더니 청주더라고요. 청주에 와가지고 한동안 이제 중국 학생들을 섬기다가 지금은 또 새로운 또 도전이죠. 이제 개척교회를 시작해가지고 저희가 이제 1년 반 정도 지금 지났는데 요만큼 왔습니다. 이만큼 와가지고 너무 감사하고, 이렇게 그러면서 이렇게 처음에 저희 아내랑 둘이서 예배 드렸거든요. 예배를 이렇게 드렸는데, 이제 그 다음에 저희 동생이 이제 나오기 시작했죠. 교회 생활 잘 안 했었는데, 이제 제가 교회를 시작하니까, 또 형이 교회를 시작하니까, 이렇게 그 덕분에 또 이제 예수님도 믿게 되고, 이제 나오기 시작하고, 이게 이제 우리 안에 또 새로운 변화이기도 하고, 또 그렇게 지내다가 우리 중국 유학생 저를 만나던 친구 중에 이제 다는 예수님 모르는 친구들이거든요. 그런 친구들이 교회 나오는 거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교회 나왔으면 좋겠어. 이렇게 이제 점심 식사 초대해서 왔다가 이제 이제 지체가 같이 함께 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가 또 저랑 만나는 유학생들이 있으니까 그 친구들이 또 여러 명이 이제 같이 이제 오기도 하고, 이게 이제 왔다 갔다 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우리 원계수 지사님 오셔가지고 또 함께 시간을 보내고, 또 시간을 지나다 보니까 또 그 허민자 지사님하고 임동재 선도님들이 같이 오셔가지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예배들 이렇게 만들어가고 하는 걸 이렇게 경험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저는 이렇게 느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처음에 예배 드릴 때는 이게 뭐 우리 둘이서 뭐가 될까? 교회가 될까? 근데 제 의지로 막 한 게 아니라 막 떠밀려듯이 막 이렇게 설립 예배도 그렇게 막 하나님이 이렇게 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렇게 조금씩 아주 작은 변화지만 새롭게 이제 성도님들과 함께 하고, 또 중국 친구들도 새롭게 만나고, 지금 다 중국가 있어서 오늘 오후에는 이제 중국인 예배는 없지만 중국인 예배도 같이 드리고 하면서 하나님 만들어 가시는구나. 그리고 하나님께서 또 이끌어 가시겠다. 이게 다 제가 계약한 게 아니거든요. 이것처럼 하나님은 내 생각과 내 방향을 때로는 바꾸시기도 하고 새롭게 만들고 하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교회를 또 세워 나가시고, 또 각 지역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교회를 만들어 가십니다. 네, 조금만 더 보겠습니다. 16장 10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환상을 바울이 본 뒤에 우리는 곧 마게도냐로 건너가려 하였다. 우리는 마게도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것이라고 확신하였기 때문이다. 네,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마게도냐로 건너갔습니다. 우리가 또 이제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것까지만 하고서 이제 마무리 지려고 하는데, 환상이나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거나 또 느낄 때 또 기억해야 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도 있지만 때로는 사탄이나 이런 하나님 주시지 않는 것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똑같이 영적인 존재거든요. 우리를 여러 가지로 속여가지고 이렇게 사람을 농락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사탄으로부터 온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저도 모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근데 뭐를 통해 알 수 있냐면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어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해서 갔어요. 근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도리어 사도 바울이 타락하고 믿음이 흔들리고 그랬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죠. 사도 바울이 잘못한 거죠. 근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갔을 때 하나님께서 또 이 마게도냐 지역의 빌립보 지역에서 하나님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이제 나누게 될 텐데 그 결과로 보는 겁니다. 저희 교회도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결과로 보게 될 것 같아요. 정말 내가 욕심으로 하나님 개척을 했나요? 아니면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 가운데 저희 교회가 서가고 있나요? 아직은 모릅니다. 그런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이 어떤 모양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걸 보고서 우리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이제 믿기 시작했고 하나님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 결과를 통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들어오지 않으면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또 주의 말씀을 알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삶으로 경험하게 됩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경험했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갔습니다. 우리 성도님 모두도 다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갔으면 좋겠고 그렇게 우리 교회도 함께 잘 세워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이끄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예수님 안에 살아가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납니다. 아버지, 우리의 힘으로 분별하고 아버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결과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오니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이 정말 믿음으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 그러기 위해서는 또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또 잘 서가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 깨닫는 것들을 우리 안에서 바꿔가고 새롭게 함으로 아버지,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들을 아버지 역사를 통해서 아버지 이루어가시는 것들을 우리와 우리 자녀들이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생명학교에도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을 인도해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더 믿음의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아버지 정말 우리 중국 유학생들을 잘 섬겨가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로 성장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오늘도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며 살아가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